오늘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은영 목사님은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직전임자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제가 형제같이 정말 친밀하게 지냈고, 또 오늘 모시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 사마리아 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냥 금방 알아듣겠더라고요. Samaritan Purse, Samaritan's Purse.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때에 지갑을 열어서 여관비를 충당하고 모든 섬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 한국에서 아주 대표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즈음에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안 퍼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55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재난 대응과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NGO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드님인 프랭클린 목사님이 저희의 대표로 계십니다. 저희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재난의 현장에 72시간 내에 언제든지 도착하여서 구조와 구호,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수단, 이스라엘 이런 등지에 저희 팀이 파견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린이 선교 분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31년 동안 지금 제가 가지고 온 OCC 선물 상자라고 하는 이 선물 상자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년 1,1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 상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 듣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보스턴에서 함께 섬기던 우리 조태현 목사님, 이렇게 방금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정말 형님처럼 따뜻하게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늘 존경하는 교수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목양의 현장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기대감과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응답하신 기도가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실망과 낭패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 기쁘게 하실 것이고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하셨어요. Shout for joy to the Lord.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어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3절에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뭔가 손에 쥐어지고 내가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현장에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같은 구절을 어린이 성경을 저희 자녀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아빠다. I'm your father.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 I'm pleased with you.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매맞지 않으려고, 그래 주일 예배라도 열심히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자녀로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 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감사한 건 맞고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오래 기도하던 거,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마음 한쪽으로는 섭섭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기쁨이 100% 혹은 200% 깨끗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 뭔가 더 주어져야 나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아마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감사한 건 맞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 때문에 기뻐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부족한 이유에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많은 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세상이 녹록하지 않으니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 벽화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수도원에
식당 벽에 이렇게 높이 걸려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의 만찬 장면입니다. 일개 수도원의 식당에 이런 명작이 그려져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산타마리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오늘의 이 식사가 나의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묵상을 하며 식사 시간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그림은 특히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 묻는 순간을 그렸기 때문에 다른 그림들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 아들을 위해 기억에 남을 만찬을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만찬 도중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셔요. 정말 기억에 남을 만찬이겠죠.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긴 고별 담화를 하셨는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대놓고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예언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한 말씀이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날마다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의 기록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아주 길게 할 거라고 하는 복선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요한은 만찬의 기록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세상에 있는 내 사람들을 챙겨라. 아멘. 그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떼어놓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축복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날은 작정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당사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특히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12 제자들을 유독 챙기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 있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해당되겠죠. 이들 모두는 세상 중에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러지 마시고요.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맡겨진 몇몇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람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축할 일이에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만드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10대인 자녀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들 셋인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기도 제목 1호가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제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성경 1독하면 50만 원 주겠다. 2독을 하면 미국 여행을 보내주겠다. 지금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그 좋은 어린이날 철로역정을 소개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떼약볕에서 1시간 반 동안 함께 걸으면서 기독자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기도의 힘인지 아이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둘째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신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참 잘 감당하셨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전달했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알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믿게 만들었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잘 믿지를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나에게 누가 뭘 주셨으면,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이죠.
이 선물은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전 소유권자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과거를 떠올리는 게 참 중요해요. 필요해요. 이게 지금은 내 것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이분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제가 즐겨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엄밀하게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되뇌이는 말도 바로 이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Worst of sinners. 죄인들 중에 최악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용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한때 악질 죄인이었다는 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써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주신 저의 사람이지만 본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저의 메시지도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날 제 아들을 위한 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이고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힘이 드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맡겨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남겨진 제 아들이 걱정이 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선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하늘에 먼저 가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들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11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소서. 영어로는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12절, 예수님 스스로도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온다이다. 우리에게 보호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이런 보고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호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며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삼위일체
지금의 우리 모두도 일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것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족 5위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10위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원들 12위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을 비결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처럼 연합하는 거예요. 유니티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탄은 유니티를 공격하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중보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에 사는 친구 조철수 목사가 있는데요, 물리학 박사고 지금도 미국 물리학회에 논문을 기고하며 공헌하는 중인데, 미국에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저의 중보는 이래요.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인데, 희생은 sacrifice. 하나님, 공학 박사로서의 그 무난한 삶을 희생하고 당신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 아들, 그 희생을, 삶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드리는 중보의 말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아직 남아있다면 나에게 주실 복을 그에게 주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너 이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사용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조철수 목사가 그 후로도 13년 동안을 몸은 암이 척추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렇게 굽어 있는데 여전히 투병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돌아갔는데요, 친구들과 막 꿈을 나누었죠. 비전 쉐어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비전 쉐어링은 그만하고 비전 메이킹 하자. 자기 병 고치는 것도 바쁠 텐데 비전 메이킹 하자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게 바로 유니티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친구들이 기도했는데 그가 오히려 친구들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며 세상 중에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3장 1절 요한복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후로도 길게 예수님이 기도를 이어가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앞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오래 하셨을까요? 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쓰여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셨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낼 보혜사도 없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런 걱정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오죽하냐? 우리의 감사가 즐겁지가 않고 개운한 맛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죠. 세상의 염려가 기쁨과 감사를 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이런 걱정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 아들이 여전히 있고 당신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걱정이 되었는데 지혜의 왕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6절의 기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언급한 까닭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기기는 하셨지만 본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책임을 슬쩍 집어넣으셨어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나 혼자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책임지세요. 과연 지혜의 왕 아니세요? 예수님은 천재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다시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대놓으시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까는 그들을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자기에게 주셨다고 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셔요. 내게 주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혜의 왕 예수님이 근거를 대셔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아버지 것은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은 또 아버지의 것 맞죠? 그러니 나에게 맡기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계속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내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의 소유로 남아있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사장이 부러울 것 같지만 직원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셔서 좋지만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반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보 안 할게요. 이거 아니고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저의 요점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나요? 맡겨야죠. 두어 달 전에 여러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버스킹 전도를 했거든요.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들이니까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요즘 흔한 자살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녀들을 기르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빠, 나 힘들어요. 이런 전화라도 받으면 한밤중에라도 차를 몰아서 그 자녀가 있는 곳에 가서 확인해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우리 아들들 그래도 잘 자라고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만 해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들을 그렇게 키우셨겠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 획 돌아서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호서대학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찬양을 준비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목사님께서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는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딱 갔는데 제 전임자인 서은영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거예요. 근데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저보다 찬양도 더 잘하시고 결정적으로 탁구를 쳤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열등감을 느꼈는데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저 입사람이 그럴 거예요. 서은영 목사님 은혜 설교에 더 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은영 목사님 너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